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 또 정성을 다하여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변함없는 그 은혜로 저희의 삶을 은총으로 채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새도 제비도 주의 제단에서 보금자리를 얻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저희들 아버지 품 안에, 아버지 사랑 안에서 평안과 기쁨 누리기를 원합니다. 빛 대신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 삶의 모든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경배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이 강건함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과 경배와 예물을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64장 찬송하십시다.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라
교동문 78번 요한복음 14장 교독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합심하여 드리십시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는 자녀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정결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 사랑 의지해서 이 시간에도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삶 우리들 돌아볼 때 진실하고 정직한 신앙을 유지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진리를 따라 공의롭게 행하지 못했고 덕스러운 말하기보다는 남의 허물들 주고 입에 담기 힘든 누추하고 추한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환난 중에 있는 이웃을 돌아보지 못했고 홀로 된 사람들, 또 어려운 이들, 나그네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궁핍을 외면했던 저희들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있었지만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부족한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앞에 회개하며 다시 아버지 주신 그 사랑으로 회복되기 원하오니 저희를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십자가 그 사랑, 우리 주님의 그 은혜, 나를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내가 새 사람이 되고 구원받고 그 은혜로 사는 줄 압니다. 이 시간 우리의 진실한 회개를 받아주시고 우리 주 예수님의 그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것, 행함이 없는 것 다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주 예수님의 그 생명의 피를 믿고 의지하며 다시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또 이 땅의 사명자로 나아가기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진실로 하나님 앞에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는 시 103편 8절 9절로 용서를 선언하십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용서의 말씀을 확신하며 사도들의 신앙을 우리의 신앙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56장 찬송하십시다. 이 시간에 장희석 장로님 기도합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의 공허한 심령을 말씀으로 채우시고 코로나19와 흉흉한 바다 같은 세상에 피폐된 저희에게 새 힘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곁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흩어진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상황에 맞게 드리는 예배가 주님의 향기가 되고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이 세상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는 코로나19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불안 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육간에 너무 지쳐 있습니다. 악한 질병들이 하루속히 물러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식어가는 믿음과 세상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앙이 흔들리고 성도 간의 교제가 단절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경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이전처럼 다시 모든 것이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이제 모두 일어나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이 온전히 더욱더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다윗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기를 소원했듯이 그 믿음 갖게 하옵소서. 에베네셀의 주님, 지금까지도 이 민족을 지켜주셨듯이 지금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는 대한민국을 살려주옵소서. 이 나라 교회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세계 열방을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가을이 오는 길목에서 가을의 계절을 주신 주님의 교훈을 듣기를 원합니다. 계절을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통해 저희의 고통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가을의 풍요가 저희의 마음에도 넘실대게 하시고 저희들의 영혼에도 평안이 오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하는 성도들 중에 연약해진 심령들이 있습니까? 고통에 시달리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을 통하여 시그졌던 신앙이 회복되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외로운 마음들이 위로를 받게 하시며 답답해하는 심령들이 참 평안을 얻을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각경구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주시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기르는 영혼들에게 등불이 되며 병들고 지친 영혼들에게는 소망과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가 도와질 때마다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나중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2면 사도행전 9장 10에서 19절 말씀. 이 계시의 말씀 봉독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 같이 예배하는 분들과 서로 축복하며 함께 축복성으로 교제합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아버지 앞에 온전히 우리 몸과 마음, 사랑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아버지가 다 연락하신 줄 압니다. 이 시간 말씀 듣기 원하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80년대에 대학을 다녔는데 당시 대학가는 민주화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거의 매일 데모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세상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미래학자들의 예언이 그 당시에 많았습니다. 특히 엘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이 80년도에 나왔습니다. 거대한 혁명 같은 책이었죠. 제3의 물결은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한 정보화 시대가 열릴 것이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뭔가 알듯 모를 듯 새로운 세상이 열리겠구나 그랬습니다. 과연 언제 어떻게 도래할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1의 물결은 인류가 농경기술을 발견한 신석기 혁명 이후로 식량을 재배해서 자급자족하게 되었던 시절부터를 말합니다. 자연 수렵 생활에서 인간이 땅을 개간하고 도구를 이용해서 곡식을 재배함으로써 정착을 하게 되었고 비약적인 풍부한 곡식을 거두게 되었죠. 농업 기술의 혁신에 의한 농업혁명이 제1의 물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농사를 짓게 되었고 어업이나 다른 일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농업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자산은 토지였습니다. 제2의 물결은 산업혁명에 의한 기술혁신의 시대죠. 그리 오래된 것도 아닙니다. 1700년대에 전기기관의 발명으로 시작되었으니까요. 제1의 물결이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는지도 알 수가 있죠. 인류는 제2의 물결을 300년 정도 경험했습니다. 이때는 공업 생산이 증가하면서 농민을 공장의 노동자로 바꾸게 되는 거죠. 석탄, 천연가스라든지 석유 같은 게 중요한 에너지 자원이 되었습니다. 모여 있어야 모든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공장들, 그래서 공단이 생기게 됩니다. 공장이 밀집하게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대도시가 형성되게 되었죠. 제1의 물결에서 주역이던 농민들이 이제 제2의 물결에서 산업단지의 노동자로 다 옮겨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제3의 물결 속에서 컴퓨터, 인터넷이라고 하는 이런 정보, 지식 가운데 우리가 교류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엘빈 토플러는 새로운 정보화 시대에 사람들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재택근무를 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책이 80년에 나왔으니까 이분의 머릿속에 벌써 70년대에 그런 상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이 세계가 이제 재택근무라든지 모든 것이 컴퓨터로 되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래서 이분이 한 말이 뭐냐면 전자오두막에서 일상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도시는 종말을 구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실제로 뭐 숲속에 들어가서 오두막 짓고 살면서 컴퓨터로 일한다, 꼭 그런 내용은 아니고, 어떤 이제 이런 대도시도 필요 없고요, 오두막 같이 각자 떨어져 있어도 된다 이거죠. 모든 게 컴퓨터로 다 되는 세상이 오니까. 근데 이런 정보화 시대도 맞고 컴퓨터, 인터넷 다 이런 정보, 과학 기술은 맞는데 사람이라는 게 여러분 예상대로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기술은 완성됐잖아요. 근데 사회는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이 집에서 일하는 것을 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더라는 거죠. 아래 사람이 나보다 먼저 출근해야 되고 정리하고 내 눈앞에서 일하고 내 지시를 받고 내가 시키는 대로 따르는 그런 문화가 우리 이 인간 세상에서 없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인터넷이 발달하고 컴퓨터가 전 세계를 이어주고 있어도 여전히 사무실에는 출근해야 되고 이 대도시는 절대로 멸망하지를 않는 거예요. 통신, 영상 이런 것들이 발달해서 집에서도 세계 어느 곳을 다 볼 수도 있고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영상이 좋고 아무리 좋은 걸 누가 찍어와서 보여줘도 내가 직접 가서 내 눈으로 확인해야 되고 내 발로 밟아야 되고 내 손으로 만져야 되고 내 입으로 먹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3의 물결 시대에 수십 년간 전 세계 해외 여행객은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가 모든 것을 멈추게 했습니다. 공장을 멈추게 하고 출근도 멈추게 하고 해외여행도 멈추게 했습니다. 학교도 교회도 멈추었습니다. 미래학자들이 예언한 것들이 다 맞았는데 그걸 빗나가게 하는 요인 하나가 있었으니 이게 집단 전염병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전염병 이후를 예측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말합니다.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요. 이것이 진실입니다. 더 좋은 방향으로 가리라. 인류는 더 좋은 것을 선택하리라 하고 예측할 뿐이지 어느 누구도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한다. 미래를 예견할 수 없다는 거죠. 예측하고 예견하고 예언할수록 거짓 예언자가 될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한 가지, 저는 예언하려고 하는 거예요. 미래를 예측합니다. 정말로 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진리와 같은 예언이 있다면 결단코 미래는 편하리라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도 힘들지만 앞으로도 힘들 거예요. 지금까지 고된 인생을 살았는데 다음에도 고된 인생은 계속될 것입니다. 거짓 예언자가 될지언정 저는 이 진실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하시면서 하신 말씀 15절, 16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부르기는 불렀는데 나의 그릇으로 사용하겠다고 하시는데 그 삶이 얼마나 고난 중에 나아가야 할지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겪게 될 것이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는데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앞으로 인생의 믿음으로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 안에 살게 하시는데 그 길이 꽃길이 되기를 바라는데 꽃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을 누리고 성공해서 부유하고 편안하고 유유자적한 삶을 살고 싶은데 그리스도인이란 그러지 않다는 거죠. 예수 믿는다는 이 이유로 불편할 것이고 고통과 위협도 당할 것이고 핍박과 환난도 겪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삶이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생각한다면
고난을 선택하라고 저는 선포합니다. 근데 그 고난이 그냥 고난이 아니기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당하는 고통과 고난이 있다면, 환난과 핍박이 있다면 그게 정말 내 인생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절망케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삶을 따르고 그의 가르침을 이 땅에서 행하며 살 때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세상 가치와 주님의 가치가 다른데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이해하냐고요? 핍박과 환난은 우리의 운명입니다. 근데 이것이 도리어 그리스도인에게 기쁨과 영광입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산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가치가 있고 수준 높은 인생을 살고 있다는 의미 아닌가요? 남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핍박할 만큼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살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고난도 도리어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올 세상, 우리가 다시 살아내어야 될 세상, 어떤 고난이 있어도 우리는 그 고난을 선택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믿음 안에 더 깊이 사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에 주시는 말씀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리고 이어서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 가르쳐 주신 진리입니다. 로마서 8장, 그 위대한 로마서 8장 마무리를 이렇게 하잖아요. 31절 이하 제가 좀 길게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 믿음으로 살면서 이루어 가야 할 그 인생길, 어떤 환난, 핍박, 고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고난이나 아픔이나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당하는 일들이 그것이 결코 그저 절망과 아픔과 상처만 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 믿는 기쁨과 영광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 오늘 주신 말씀에는 눈도 멀었고 밥도 못 먹고 앞으로 자기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이제 전 세계를 누비며 예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름을 받고 그 하나님의 선택함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도로 살았던 전 인생 모든 과정은 온통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고통과 투옥과 또 사고도 당하고 심지어 강도들도 만나고 폭행을 당해서 죽을 뻔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인 거예요. 이 말씀대로 부름도 받기 전에 받았던 그 예언대로 사도 바울은 일생 동안 그런 전도자로서 사도로서 삶이 고난이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런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는다고, 도리어 그 고난 중에서 기쁨으로 노래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시편의 시인을 통해서도 고백하게 했습니다. 시편 121편 5절에서 8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너의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너의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이신가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려고 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삶의 고난이나 고통을, 환난을 피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수요일에 사무엘서 통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다윗이 그 긴 고난의 시간을 이겨내고 이스라엘을 하나의 통일 왕국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주변 나라들과 전쟁을 해가지고 다 그 나라들을 점령해가지고 조공을 받는 나름대로 이스라엘 제국을 이루게 된 거예요. 이제는 이 나라 잘 유지하고 덕이 있는 정치하면서 크게 큰 사고만 치지 않으면 정말 왕으로서 남은 생에 잘 마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에게 딱 물려주고 그러면은 다윗 왕가를 이루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모든 것을 이루어 놓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전임 왕 사울의 자손 중에 남아있는 핏줄이 없을까? 이걸 찾아내게 합니다. 왜냐하면은 언젠가 이 사울 왕가의 혈족이 있다면은 이들이 분명히 뭔가 새로운 사울 왕가를 꿈꾸고 반란이나 모함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가장 안정되고 강력한 정권을 가졌을 때 권력의 방해가 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미리 제거해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사울 왕가 쪽에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이 이 애를 숨겨놓고 키우고 있잖아요. 사울 왕족들이. 이때 권력자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살려두면 두고두고 후회할 일이 생깁니다. 언젠가 뭔가 쿠데타를 일으킬 거란 말이죠. 이게 정치 권력의 배후잖아요. 어느 시대나 그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대다수의 권력자는 어떤 끈덕지도 남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전임 왕과 연결된 어떤 씨, 어떤 핏줄도 남겨놓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살고 이 왕국이 살고 이 나라가 안정된다고 믿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이면서 그 요나단과의 사랑, 우정 다 생각해 보면은 그 요나단의 아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다윗이 없었다면 여러분 이 므비보셋이 왕이 되는 거예요. 사울을 이어서. 그 다음에 요나단이 돼야 되는 요나단이 죽었으니까 그 아들 므비보셋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 므비보셋을 죽이지 않고 아들처럼 품었습니다. 아버지 사울 왕의 그 많은 땅을 그에게 줍니다. 사울 왕 아래에 있던 종들도 붙여줍니다. 그리고 므비보셋을 왕궁에서 다윗 왕과 식사할 수 있는 특권도 부여해 줍니다. 파격적입니다. 역사에서 이런 일을 본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것을 보고 유진 피터슨이 주석을 달았습니다. 딱 한마디. 다윗은 두려움을 선택했다. 저는 그 한마디에 얼마나 놀랐는지요. 이야,
유진 피터슨의 그 놀라운 통찰도 귀하고 다윗의 그 어마어마한 영성에 놀랐단 말입니다. 두려움을 선택했다고요. 여러분, 누가 두려움을 택할까요? 다 편안하고 좋은 걸 원하죠. 근데 그 두려움이 결국은 다윗을 영원한 왕으로, 존경받는 왕으로, 다윗의 원수들까지도 존중하게 만드는 그런 위대한 선택이었단 말이에요. 두려움을 선택했다고요. 삶이 당신에게 레몬을 준다면 그것으로 레모네이드를 만들어라. 이 말은 미국에서 많이 쓰는 말이랍니다. 진아영 교수라고 존스 홉킨스 대학의 소아정신과 교수로 있는 여자분이죠. 이분이 몇 년 전에 말도 안 되는 병에 걸려서 삶이 기로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 투병 중에 일어나 이제 우리 한국에 와서 특강도 하고 그러면서 저도 영상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삶이 나에게 레몬을 준다는 말은, 여러분, 우리 레몬은 굉장히 예쁘고 좋은 것으로 생각하지만 미국 사람들이 레몬 준다 그 말은 좋은 말은 아니랍니다. 뭐냐 하면은 굉장히 시고 어쩌면 막 쓴맛이 나는 것처럼 괴로운 거거든요. 예, 레몬을 준다는 것은 좋은 뜻으로 주는 말이 아니래요. 근데 그때 그것을 나는 레모네이드로 만들어서 먹겠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느낌이 오시죠? 이 진아영 교수가 삶에 레몬이 주어졌는데 그 시고 쓰고 괴로운 맛을 그는 그의 삶에 레모네이드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투병 중이고 지금도 아프지만 들어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는 그런 기립성 빈맥 증후군, 신경매개 저혈압, 의사들조차도 찾아내지 못하고 생소했던 병에 걸린 거예요. 삶이 다 바뀌었어요. 자율신경계 장애 중에 하나로 두통, 어지럼증, 병적 피로감, 15분조차도 자기 의지대로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삶. 그래서 교수로서의 그 미국에서 성공한 삶까지도 다 내려놓아야 했던 사람. 그녀는 지금 말합니다. 세상과 작별하는 날, 당신은 지금을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병마와 싸우면서 그 병과 함께 살아가면서 깨달은 교훈인 거예요. 당신의 체력과 당신의 삶에 남은 시간이 10%밖에 없다면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할 것입니까? 레몬과 같이 쓰디쓴 고난이 내 어두운 터널 같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앞에 가로막은 이 어둠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절망에서 허우적될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기회를 찾고 새롭게 일어나라고 이분은 말하더라고요. 고난 중에서도 소망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고난을 선택했습니다.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십자가를 선택했습니다. 그것뿐인가요? 십자가를 지는 과정에 있는 그 매질과 고통과 두려움, 공포, 예수님은 두려움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 되고 그것이 영원한 구원이 되고 그것이 영원한 사랑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내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안락과 평안과 이 유유자적한 영원한 안식만을 원한다면 우리 삶에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미래는 더 어려워질 것이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선택하고 두려움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고난과 두려움이 영원한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영생의 나라로 이끄는 우리 주님의 사랑이 된다고요.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그 어려움, 고난 중에 그 모든 것을 예수 믿음 안에서 새롭게 만드신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지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프가니스탄 우리나라에 협조한 사람들을 데리고 왔죠. 진천에 지금 이제 다 왔는데 진천중앙교회에서도
현수막도 달고 우리 총에서도 환영합니다. 현수막을 다는데 또 누군가는 와가지고 현수막을 뜯어버리는 거예요. 왜 오냐고 이러면서. 왜 우리 돈 쓰냐고. 또 테러하면 어떡하냐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손해를 선택하고 두려움을 선택하고 앞으로 어찌 될지 모르지만 그 미지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한 겁니다. 정말 칭찬드려야 하는 거예요. 사랑의 손길이 함께 하는 거예요. 영원히 역사에 기록되고 인류 역사에 길이 자랑할 일이 될 거예요.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사도 바울을 주님이 택하시면서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그리고 그 고난 중에 사도 바울은 살아가면서 후회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으로 받았다고요.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랑스러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요, 인생길 살아가면서 고난을 택할 수 있는 용기, 두려움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이 그 삶에 은혜와 영광과 놀라운 역사를 더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님 사랑이 우리를 다 이기게 하시고 주의 그 사랑 결코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으리라.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날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기도합시다. 고난을 선택하라. 두려움을 선택하라. 그러나 우리 아버지, 우리 주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를 이끄십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그 사랑은 끊을 수가 없습니다. 주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 주님을 택함으로 당하는 두려움,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기쁨이요 영광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 힘든 세상, 이 코로나의 시간에 도리어 고난을 선택하고 도리어 두려움을 선택하는 그런 영으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며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힘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생명 주시고 주께서 영원히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주께서 그 사랑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부르면서 더 믿음으로 굳세게 일어나 걸어가기로 결단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하실 때 그애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아야 할지, 그리고 사도 바울은 평생의 주의 이름을 위하여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위하여 고난과 고통과 환난과 핍박과 마지막에는 목숨을 잃는 그 순간까지 수고하고 애쓴 것을 저희가 압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주 예수를 향한 소망이 되게 하셨고, 사도 바울은 그 고난받음을 기뻐하였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을 선택할 수 있는, 또 두려움을 택할 수 있는 믿음과 영성을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찬송이 되도록,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들,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이 모든 어려운 상황이 우리 예수님 안에 다 역전되고 주님의 큰 은혜로 주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날 줄을 저희는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소망, 우리 하나님이 향한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대면이지만 아버지 앞에 언제나 감사하면서 마음 사랑 다하여 예물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자녀들, 그 귀한 믿음 위에 그 삶 가운데 그 손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은혜 한없는 그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주일 주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들이 11조 감사 성교 주일 예물로 또 목적하고 작정한 것을 아버지 앞에 기쁨으로 자원하여 드리나이다.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닿는 곳마다 주의 사랑이 나누어지고 복음이 전파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이들이 소생하게 되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살펴주시고 환난 중에 고난받는 모든 삶의 여정 속에 우리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이, 우리 하나님의 그 한없는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며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모든 마음과 사랑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아버지 주시는 그 은혜 아래 걸어가기 원하오니 함께해 주시고 힘든 세상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께서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표어를 같이 할까요? 두 번 같이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회복되고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말씀으로 회복되고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오늘 오순절 후 14번째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는 다음 주일 9월 5일까지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새벽기도,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는 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역기도회가 이제 구역공과가 비대면으로 이번 주부터 시작되겠네요. 각 기관 선교회 또 원래 같은 것은 여러분들이 잘 또 참조해 주시고 비대면으로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9월 5일까지 방역 지침 잘 준수해 주시고요. 말씀드렸지만 구역공과 구역기도회가 9월 3일 금요일 10시에 비대면으로 영상이 제공되겠습니다. 만사 멘토 오늘 오후에 4시에 멘토들 줌으로 모임 갖습니다. 북부시 차례가 9월 2일 목요일 광명에 있는 일심교회에서 있는데요. 비대면으로와 또 대면이 이렇게 되어서 서류 제출이 3시부터 5시 사이에 우리 교회 또 경유 안건들 해서 올리겠습니다. 최병구 집사님, 고 하목규 권사님 남편이신데요. 지난 25일에 둘째 아들 있는 강릉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혼자 계시기가 너무 힘들어서 잠시 이렇게 자녀들 집에 살기로 하고 떠나셨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믿음의 교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제 후반기 목회 준비 및 또 여러 가지로 제가 한 주간 휴가를 좀 쓰려고 합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안양의 집 생일 카드 전달 있겠고요.
온라인 봉헌 기업은행 계좌가 있습니다. 비전 프로젝트 2024 환우, 취업 진학, 군복무, 선교사 및 후원교회들 코로나19 방역과 예방 또 접종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계속 언제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들하고 또 한 번 더 이렇게 바라보시고 교제할까요? 함께 예배드려서 너무 좋았어요. 감사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합시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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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한 주간 동안 또 평안하시고 우리 대면 예배 잘 올 수 있도록 여러분 평소의 삶에서 협력도 잘 해주시고 방역수칙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손들고 찬양합시다. 이 가사대로 한 주간 삶이 되고 기도되기 원합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와의 사귐이 힘든 시간, 힘든 세상 가운데서 우리 주 예수님을 위하여 믿음을 지키고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선택하고 두려움 앞에 서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그 삶에, 가정에, 일터에, 앞날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